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이사야 34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06페이지에 있는 이사야 3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길지만 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 던져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미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념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영이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시겠죠? 말씀이 비유적이고 상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단테의 신곡 중에 보면 지옥 1편, 2편, 3편 저도 다 읽지는 않았는데 지옥에 대해서 상상하며 글을 써놨습니다. 왜 글을 썼을까? 이렇게 보니 세상에 막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양심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모습을 잃어버리고 될 대로 막 사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로 이렇게 지옥이라는 곳 심판이 무서운 거다라고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저자의 의도가 그런 것이거든요. 오늘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좀 무서우면 한숨 꺾어지거든요. 아, 저 사람 나보다 좀 센 것 같아. 그럼 좀 이렇게 누그러드는데 얼굴에 철면피를 딱 깔아버리면 뭐 아나무인 되는 거거든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그냥 여기가 어딘지 구분 안 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여호와의 칼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묵시적인 예언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사야 34장은 단테의 신곡과 같이 이 심판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서술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들짐승들이 나오고요, 이런 것들이 지옥에 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비유적인 의미로 묵시적인 예언의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아수르의 공격이나 바벨론의 공격, 우리 전 세계에 있었던 세계 대전들, 이러한 것들은 인간의 탐욕과 욕심에서 나온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심판이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종말의 때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전쟁이자 이런 참혹한 그 비참한 그 현실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봐줄 때까지 봐주세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잖아요.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가 차고 찰 때 하나님의 기준에 딱 걸리면 하나님은 그때 심판하셔서 이러한 전쟁을 일으키게 하시거나, 물론 사람이 하지만 그 이면에서 악하고 죄 지은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칼이라는 말이 5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계시록에 보면 우리 종말의 현상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 많은 노예들이 팔려갔는데 누가 팔았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이 팔았고 에돔 자손들이 팔아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어느 일정 기간이 되면, 즉 안식년이라고 하는 7년의 때가 되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데, 동족은 서로 종을 삼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으면 7년 때에 자유를 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거든요. 안식년을 모르거든요.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외국 사람의 종이 되면 죽을 때까지 종으로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열국을 심판하십니다. 열국을 심판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밖에 나가서 설교를 한다고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냥 지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관심 없거든요. 우리가 어떤 학술 세미나를 한다고 그러면 저야 뭐 신학 쪽만 아주 조금 아는 거지, 뭐 과학적인 거 이런 얘기하면 저는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있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지나쳐버리거든요. 관심이 있고 공부한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떤 발표를 할 때 그 발표의 주제가 나와 맞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듣는 거지, 일반 사람들은 안 듣는데 오늘 이사야는 열에 없다는 거예요. 열국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빈부격차, 피부 색깔, 언어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된다고 오늘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국이요,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다 들으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 하나 없이. 지금까지는 이사야가 대부분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을 했죠. 왜냐? 유다가 회개하기를 원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은 예루살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온 세상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에 있기 때문에 열국이요,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열국에게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민족이 들어야 된다는 것이 1절이고요.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사회에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못하면 어떤 벌금을 낸다든지 심하면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근데 전쟁이 딱 일어나면요, 죄를 졌든 안 졌든 법이 없어져요. 죄 안 졌어도 무참히 살육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열애가 없는 거예요. 잘못했든 안 했든 쳐들어온 사람들은 살육을 마음대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의 소용돌이에 의인이든 의인이 아니든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여호와의 심판 때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하나님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가나안 7족속을 어떻게 싸그리 다 죽여버리라고 그래요? 생명은 귀한 것이라며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면서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신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3절 말씀에 이야기하시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사륙당한 자는 내던져진 바 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시체가 악취가 솟아오르고요,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이것은 왜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락하시고 이러한 참혹한 현상을 허락하셨는가? 바로 우리 평상시에 우리가 지었던 죄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넘어갈 때 하나님은 여호와의 칼로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 하나하나 기억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쌓여있는 죄를 참지 못하시고 여호와의 칼에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든지 안 믿든지 사람에게 마음의 양심이라는 것, 도덕이라는 것, 구별할 줄 아는 것을 일반 상식과 지식과 인격 속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이게 무너지면 여호와의 칼이 심판으로 역사하시게 되는 때라는 거죠. 그 미국의 어떤 쪽에 홍수가 났잖아요. 근데 어떤 집만 유일하게 물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분이 집 주변에 그 방호벽처럼 튜브로 집을 이렇게 돈을 들여서 둘러놨어요. 그래서 모든 도시가 다 물에 잠겼는데 그 집만 멀쩡해요. 대비를 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의 양심과 도덕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환난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피할 수 있도록 주신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전쟁이 시작되면 이러한 것들 역시도 무차별하게 응징된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하늘의 만상이 사라져서요,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린다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안 봐서 모르고요, 그 다음 하반절에 나오는 쇠자람이 어떤 거냐, 이런 하늘이 말린다라는 것이 나뭇잎, 포도잎, 무화과 잎 이런 것들이 바싹 말라서 손으로 싹 하면 바스라지는 것처럼 하늘이 그렇게 심판 때에 두루마리처럼 말린다라는 말씀. 이 말은 딱 한 의미입니다.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끝났다라는 겁니다. 이럴 정도로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의지했던 것, 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위먼 브라더스인가요? 그때 뭐 이제 주식이 막 난리가 났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도 엄청난 피해를 보셨어요. 그 주식이 하루아침에 몇백만 불이 그냥 휴지 조각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잘 몰라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이 시든 잎사귀처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은 유한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칼이 심판하실 때 이러한 현상으로 다 바스라지는 것처럼 허무한 것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집도 소용없어요. 그때는 내가 가진 능력, 지식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되고 위정자들은 이 전쟁을 막기 위해서 늘 우리가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올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여호와의 백성들은 끝까지 정직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은 CCTV가 워낙 잘 돼 있어서 뭔가 행동하면 녹음도 되고 소리까지도 이렇게 녹음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 안 보는 데서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지만 저도 그게 참 두렵습니다. 나중에 하늘나라 가야 되겠죠. 근데 거기에 파노라마처럼 싹 보여주실 텐데 얼마나 참 사람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다 보여주실 텐데
저는 모른 척 하겠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이게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믿음으로, 신앙적으로 구별돼야 될 것을 오늘 이사야는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전 세계의 심판인데 특별히 에돔의 심판을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기에서 왜 에돔을 얘기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 옆에서 가장 깐족깐족거리고 정신적으로 피곤하게 옆에서 막 이렇게 했던 족속이 바로 에돔이거든요. 먼 친척임에도 불구하고, 에돔은 지리적으로 모압과 암몬은 지금의 요르단 쪽이에요. 그리고 이 에돔은 이스라엘의 최남단 부엘셰바 남쪽 광야 밑에 쪽에 거주했던 민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촌들이거든요, 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영향을 받아야 되거든요. 오늘도 어떤 성도님이 교회를 딱 들어오시면서 이거 무슨 냄새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사무실에 이렇게 설교를 읽고 있는데 누군가 향수를 이렇게 뿌리고 오셨나 봐요. 그러니까 그 냄새가 났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에돔은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좋은 영향을 받았어야 되는데 말씀이고 좋은 건 하나도 안 받고 아주 그냥 나쁜 것만 받았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팔아버리는데 같은 동족에게 파는 게 아니라 안식년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에게 팔아버려서 너무나도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토록 노예되게끔 만들어버렸던 민족이 바로 에돔입니다. 이 에돔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좋은 영향력이 아니라 나쁜 영향력을 받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오늘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룻기를 했지 않습니까? 나오미의 며느리 룻과 같은 여인, 모압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좋아하지 않는 민족이죠. 형제지만, 사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습을 통해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서 그가 얼마나 좋은 신앙의 영향력을 시어머니를 따라오고 이민자로서의 모습 속에서 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보아스를 만나서. 반면 교회도 어떤 성도님들이 교회가 뭐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막 불평불만할 때 있어요. 그래서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대화하고 즐기고 이야기하지만 교회 다녔던,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가락이 있기 때문에 어떤 약간의 그런 신앙인으로서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좋은 태도와 모습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그 가나안 성도,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을 통해서 안 믿던 사람들이 그 사람의 좋은 모습을 보고 오히려 교회 나가는 일이 가끔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에돔을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합니다. 가룟 유다의 예를 들죠. 가룟 유다 예수님과 동행했지만 예수님을 팝니다. 베드로는 발 씻겨준다니까 목욕시켜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목욕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과 직면해 볼 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남이 나를 얘기하는 거 말고 내가 잘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한번 하나님 앞에 목욕하는 것,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푹 빠지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는 모습,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여기에 이제 레위기에 나오는 그러한 제사법이 나오죠. 제사가 나오는데 당시 에돔 사람들은요,
베두인과 같이 이러한 목축업을 했었고 동물들을 상당히 귀중하게, 가축을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맹수들은 거룩한 제물로 드려지지 않아요. 양이나 소나 염소나 비둘기, 이러한 것들, 염소도 가끔 들이받긴 하지만 그래도 주인의 컨트롤 안에 있는, 그리고 육식성 동물이 아니라 초식 동물들만 제사에 드려드렸습니다. 이것이 레위기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요, 에돔 사람들이 이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제산과 같은 양과 염소, 이런 것들이 에돔의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살육당할 것이라고 이사야는 오늘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자적으로 에돔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리적으로 이스라엘과 가까웠고 믿음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진리와 가까웠던 사람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진리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사람들이 세상의 탐욕 가운데 살다가 오늘 사로잡힌 자들을 오늘 에돔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집안에 목회자 한 사람을 세우려고 온 가족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런 출신 중에 한 사람이고요. 뭐 아버님이 목사님도 아니었고 제 위에 목사님도 없었었고, 족보 중에, 물론 형제 중에는 있죠, 사촌 중에는. 목사 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모든 집안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서로 겸손해야 되고 서로 그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이는데, 오늘 우리는 사실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좋은 영향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오늘 하나님의 여호와의 칼이 피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돔 땅에 어떠한 저주가 임하겠습니까? 그냥 저주가 아니라 영원한 저주가 임하는데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저주를. 첫 번째는요, 불붙는 유황, 이런 것으로 이 불이 늘 붙어있는 곳이 될 것이라고 에돔을 이야기합니다. 에돔에는 불이 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좋은 불이 아니라 냄새나는 유황과 그 불붙는 역청들, 이 역청이 약간 기름기가 있거든요. 영구적으로 불붙는 지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지옥은 영원토록 불이 꺼지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예루살렘 옆에도 하나 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 게헨나라고도 하기도 하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하는 곳이 성경에 뜨문뜨문 지리적으로 등장합니다. 여기 뭐 하는 데냐면요, 쓰레기 버리는 데예요. 불태워 버리는 데예요. 우상 숭배했던 재물들을 거의 다 갖다 버려요, 불태워서. 그리고 쓰레기가 하루 종일 타기 때문에 연기가 그치지 않습니다. 유황은요, 냄새가 막 나거든요. 그치지 않습니다. 에돔이 그렇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역청이 된다. 기름구덩이, 아까 동물들이 죽지 않습니까? 피를 흘리고, 그래서 산들이 녹을 것이고요, 그 기름들이 있어서 그 한국의 구제역 짐승들이 이렇게 병 걸리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데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 도시와 도시에 방역을 하면서 그 안에 딱 지정된 동물들은요 다 폐사시키더라고요. 근데 제가 궁금했어요. 저것들을 다 어떻게 처리할까? 이렇게 불에 태울까? 아니더라고요.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갖고요, 일정 구역을 정해서 거기다 다 생매장을 시켜버려요. 근데 이걸 깊게 파야 되는데요, 워낙 뭐 몇백 마리 몇만 마리를 막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땅들이요 이렇게 막 그 부글부글 끓고요, 악취가 나고, 그래서 그 주민들이 고통당했다라는 뉴스를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오늘 에돔이 이러한 장소가 될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죄송하지만 인간 쓰레기들이 모이는 장소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요, 그곳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11절과
14절 15절에 보면 레위기에서 부정한 것으로 이야기하는 짐승들, 새들 나오죠. 이러한 것들이 사람이 없는 곳에 이러한 것들이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11절 그리고 14절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짐승, 이리, 그리고 올빼미, 처소가 될 것이고요. 거기에 솔개, 다 사체들을 먹는 것이고요. 부정한 짐승들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에돔의 사람들이 다 심판당해서 죽고 나면 거기에 이러한 부정한 짐승들이 자리를 잡을 것이라는 거죠. 당아새, 대표적인 두루미 비슷한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성경에 부정적인 그 조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저주를 상징하는 새거든요. 결국 하나님께서 에돔을 이와 같이 사람들이 살지 못할 곳, 짐승들이 차지할 곳으로 저주하실 것이고, 그것이 장기적으로 불이 꺼지지 않고,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12절 13절에는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여러분, 어떤 새로운 조직을 하려면 탱크, 브레인 탱크들, 탱크 뭐 이러한 유능한 사람들을 불러야 돼요. 나라를 세울 때도 그러잖아요. 지금 뭐 한국에 선거한다고 뭐 저한테도 투표하라고 막 날라와요, 이메일로. 근데 여긴 투표할 데가 없더라고요. 투표하려면 몇 시간을 가야 돼요. 그래서 투표를 못 할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러한 대통령을 뽑을 때 그 뭐 선거위원단 뽑는데 유능한 사람들 넣어놓습니다. 유명한 사람들. 왜요? 그래야 그 사람들을 지명도를 놓고 거기 조직이 든든해지거든요. 국가를 재건할 수 없게 만들어요. 에돔에 똑똑한 사람들이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유능한 사람들이 없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나라가 재건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8절과 11절 말씀을 잠깐 보면요, 8절에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11절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여러분, 줄과 추는요, 집을 지을 때, 건축할 때 기준이 되는 거예요. 벽이 삐뚤어지지 않게 직선으로 기초와 연합될 수 있게끔 기준이 되는 줄과 추인데, 에돔에는 어떤 줄과 추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요? 혼돈의 줄, 공허의 추. 더 이상 세울 수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혼란과 공허는요,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에 나오죠. 천지 창조하기 전에 세상은 물론 없었지만 거기에는 공허가 있었거든요. 혼란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질서로 첫째 날, 둘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창조하셔서 줄과 추로, 그래서 파도가 땅으로 침범하지 못하고 기준을 삼아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창조 이전의 모습으로 혼란과 공허로 에돔은 더 이상 세워질 수 없는 모습을 갖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건요, 해 아래에 있는 건 다 새 것입니까? 아닙니까? 새 것이 없어요. 요즘에는 좋아가지고요, 밀키트, 반조리된 음식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전자레인지에 넣거나 그냥 끓이거나 그러면 음식이 되는 경우가 있죠. 아무리 유능한 셰프라도요, 오늘 삼계탕을 해야 되는데 닭이 없으면 삼계탕을 못 끓여요. 원재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 에돔에는 이와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뭔가 요리를 하고 싶고 나라를 세우고 싶어도 뭔가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허한 추와 혼란의 줄로 심판하시면요, 기본 질서가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설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죠. 그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이 복음의 기쁨을 전하는 것입니다. 만물에게까지, 땅끝에게까지. 근데 에돔은요, 어떻게 했냐면 철저히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추구하다가 결국 세상의 건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딱 하나 있죠. 오직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접할 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있으면 좋지만 없으면 좀 불편한 거죠. 돈이 있으면 사람에게 품위를 좀 세워줄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거나 그것으로 더 이상의 일은 할 수 없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중요한 것은 온전한 정신, 성경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스피릿이 있어야 되거든요. 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 말씀의 정신을 붙들고 살아갈 때, 돈이 없어도 정신을 똑바로 찾고 있으면 어떻게 내가 돈을 벌 수 있을지, 돈이 있어도 정신이 똑바로 있으면 돈을 쓸 때 쓰고 쓰지 말아야 될 때 안 쓸 수 있는.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요, 좀 황당한 일을 몇 사람이 당했더라고요. 온라인 인스타그램 이런 걸 청년들이 하잖아요. 거기에 그 우리 청년 얼굴을 싹 카피해 갖고요, 어떤 사람이 막 여기저기 나 50불만 필요한데, 내가 지금 차가 브레이크 다운 됐고 뭐 했는데 나한테 지금 50불만 보내줄 수 있어? 막 이랬대요. 그래서 지금 막 얼마나 피해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막 그런 걸 봤나 봐요. 그래서 얼른 그 계정 차단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그 얼굴을 도용하고, 그리고 또 막 보내주고 싶은데 아직 은행 뱅크하고 연결이 안 돼서 방법을 몰라서 또 못 보내준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야, 참 사람을 속이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우리에게 전신을 똑바로 차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깨어 근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이제 모교 성경 공부 때 마태복음이 끝나는데 고민하다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레위기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제가 지금 교재를 만드는 중인데, 오늘 나온 레위기의 제사법이 다시 나왔습니다. 교회는요, 세워지기가 어렵습니다. 쉬운 재질 갖고 볕단이나 나무 갖고 막 세울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은 태풍이 오고 환란이 올 때 금방 무너집니다. 금이나 은 어렵고 비싸고 구하기 쉽지 않지만 우리가 정금같이 세워져야 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될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제가 주일날도 이제 갈라디아서를 끝내놓고 뭐를 할지 모르겠지만 될 수 있으면 출애굽을 좀 한 6개월이라도 설교를 하고 싶어요. 성도님들 싫어할 것 같은데 막 부담이 옵니다. 거룩한 부담이. 이거 안 하면 나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받겠구나. 우리 몇몇 성경 공부하는 분들로 끝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제가 언제까지 목회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우리가 배우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경험해야만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아직도 자기 부인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아직도 복음 옆에 있으면서 에돔처럼 좋은 것이 아니라 안 좋은 것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숫자를 눌리는 게 아니라 정말 한 분 한 분 복음 안에서 진리 가운데 세워져야 우리가 지진이 오거나 풍파가 와도 흔들릴 수는 있지만 낙심하지는 않겠구나. 오늘 본문의 결론은 1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어제 한 말이 오늘 바뀔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상황이 바뀌거든요.
나는 A라고 막 주장했는데 알고 보니까 B예요. 그러면 내가 어제는 A라고 했는데 미안합니다, B랍니다. 뭐 실수니까요, 몰랐으니까요.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볼 때는 시대가 지나고 상황이 바뀌어도 여호와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도 빠짐이 없고 변개함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서야만 그 말씀대로 지어진 집은 다시 지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즉흥적인 생각에 의해서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뜯어 고칠 수 있어요. 증개축할 수 있어요. 리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정말 바라보면 이상한 모양으로 건물이 지어졌고 그건 곧 무너지게 됩니다.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집은 다시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달려가는 길 속에 오늘 기록된 여호와의 책에서 자세히 읽고 그 진리대로 우리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안에 블루프린트가 있다니까요. 설계도가 있다니까요. 우리 인생의 길을 성경이 이미 알려주셨는데 성경의 말씀을 모르기에 우리가 내일을 모르지 않습니까? 오늘 결국 에돔은 심판받을 때가 언제냐면 1차적으로 아수르의 공격 때, 2차적으로 바벨론의 공격 때, 2차적인 것은 영원한 심판으로 볼 수 있어요. 마지막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그것들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부정한 새들, 짐승들, 악한 짐승들, 사람 없을 때 이들이 거기를 차지하게 됩니다. 한국에 세계적으로 가치가 있는 장소가 한 곳 있죠. DMZ. 지금 몇십 년 동안 사람이 몇 사람만 들락날락거리죠. 간첩이라든지 뭐 북쪽에서 남쪽에서 그 밀리터리 폴리스들만 왔다 갔다 잠깐 하죠. 아무나 못 들어가거든요. 보존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생태계적으로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이어서 지구상에 그렇게 잘 보존된 데가 별로 없답니다. 거기에 세계의 희귀종들이, 야생 조류들이 많대요. 왜냐? 사람의 손길이 안 닿거든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한국이 통일돼도 거기는 보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치가 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계도로 지어진 집은 그렇게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무언가 움켜쥐려고 할 때 그것을 자꾸 덤벼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에 그 도면을 찾으면 우리는 세상 것 줄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잘 붙들면 그 설계도를 따라가면 우리의 바른 길을 그리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광야 40년의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비했지 않습니까? 물론 훈련의 시간이었고 예배로 나오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우리는 순종함으로 그 시간을 인생 가운데 줄일 수 있거든요. 그것은 설계도가 어디 있는지를 알면 되는 거거든요.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의 그 앞길들을 보시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여호수아처럼 자신의 신발을 하나님 앞에 벗어서 여호와의 사자 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님보다 앞서지 말자고. 우리는 말씀보다 앞서갈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몇 번 있어서 하나님께 얻어 터진 적은 있지만 하나님 뒤를 쫓아가야지 자꾸 내 생각에 앞설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 끌려가는 삶 말고요. 붙들려가는 거 말고 내가 자발적으로 믿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을 앞지르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와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큰 상급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칼에 심판이 임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소망교회가 앞으로 더욱더 이 말씀의 깊이와 그 길을 설계도를 잘 찾아가며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세워가고 내 인생의 삶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묵시의 말씀이고 비유적인 말씀이라 때로는 너무나도 어렵고 상상할 수조차 없는,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심판이기에 하나님 때로는 당황스럽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앞길을 인도하실 말씀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주님의 가셨던 길, 그 비아돌로로사 십자가의 길, 우리가 그 길을 걸을 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었던 족장의 길, 하나님 우리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따라서 주님을 경험하고 공급받고 하나님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의 그 지도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에 시간 뺏기지 않게 하셔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지 못해서 훈련되지 못해서 광야의 40년을 허비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에돔과 같이 하나님 온 세상 들어야 되는 그러한 모습 속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 소망교회가 더욱더 말씀의 깊이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체험하며 그 안에서 누리는 은혜, 유업, 상속자로서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